낙심하게 될 때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또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책 가운데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요?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실패와 좌절,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회복하는 힘, 회복탄력성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에다가 탄력이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회복과 이 긍정의 가능성 그리고 회복의 풍성함을 약속해주는 그런 책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인기가 좋다 보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책이 나왔는데 제가 2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그 회복 탄력을 위해서 중요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을 가져라. 둘째,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 3번째, 주변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를 구축하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 3가지만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것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면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한 번의 실패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실패가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패를 했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터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새롭게 터득한 또 하나의 가능성과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나의 소중함.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을 알기에 세상의 그 어떤 일에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2번째,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 결국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책에서는 생각의 문제다. 생각.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내 뇌로 하여금 너는 돼. 그래서 그 가능성을 계속 주입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로 하여금 긍정적 정보 처리 기능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습관을 내 뇌로 하여금 길들이게 되면 회복 탄력성 2번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어요. 긍정적인 자신감, 생각, 가능성, 이것만큼 특효약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는 긍정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에서는 긍정적 생각을 갖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써보라, 친구들에게 하루에 5번씩 감사의 말을 전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흠잡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는 긍정의 힘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좋은 에너지를 발출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과 신뢰를 구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지만 혼자서는 나의 내면을 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혼자보단 둘이 낫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를 지원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하게 돼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구축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또 믿음의 관점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로 우리는 대체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과 신뢰를 구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강력한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는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올 한 해 실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회복 탄력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충전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죠. 42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이 1절부터 5절까지이고 두 번째 연은 6절부터 11절인데 매번 연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끝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사람이 몹시 상심하면 넋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체념하듯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내가 왜 이리 됐는고, 우야면 좋노 하면서 자기 팔자 타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5절과 11절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이 시인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요? 네,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그렇지요. 자, 오늘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잃게 되는 그 원인과 다시 그것을 충전시키는 방법을 터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소중함을 잃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과연 누가 썼을까? 자, 이 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시의 표제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고라 자손의 교훈 시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용된 어휘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윗이 어떨 때 낙심했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갈 때 그 낙심된 상태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 오늘의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그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그 장면의 문제가 오늘 성경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아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그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42편입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불안해, 계속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오나 제가 세어봤는데 한글 우리 성경에는 한 23번 나오는 것 같고 영어 성경으로 세어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33번 나와요. 아니 이렇게 똑같은 성경인데 왜 영어에, 한국말은 사실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통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이 말 했다가 아주 그냥 혼쭐 났어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없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 그런 엉터리 언어가 다 있어 하는 식으로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인 거 요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주어 없어도 딱 알아차립니다. 딱 알아차리게 그렇게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11구절의 구절이 33번이나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이 낙심 속에 빠졌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잡에서 떠나지 않느냐. 계속 나 하는 말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억울하다, 내 자신이 지금 곤경에 빠졌다, 내 자신이 지금 슬프다, 내 자신이 지금 안 된다, 계속 나 하게 되면 완전히 회복 탄력성의 바닥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나는 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쫄면 그 전쟁은 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에 아주 큰 장군이 있었죠. 누구? 골리앗. 골 때리게 큰 골리앗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골 때리는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죠.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는 그의 배짱은 개인적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배짱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 골로 갔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에 그 낙심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도 작게 보이고 나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작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지요. 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 탄력성이 충전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회복 탄력성이 바닥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자신의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오늘 시의 처음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주 낙심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불러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참 재미있는 비유적 문장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냇물은 비가 오는 우기에만 잠깐 있다가 말라지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비가 올 때 물이 강을 이루어서 막 흘러가다가 비가 딱 끝나고 나면 물 흘러간 자국만 남아있다. 그게 뭐? 와디라고 했어요. 그냥 계속 가보면 그냥 와디만 있어요. 물이 흘러갔구나. 지금은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바짝 말라버린 이 팔레스타인.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슴이 그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발로 땅을 헤치고 입으로 흙더미를 헤치면서 그래도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산으로 뛰어가고 저 산으로 뛰어다니는 이 헐떡이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 모습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갈급함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해 본 심정이 있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도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그 이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과거는 참 부끄러웠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저분이 계시는 한 나는 산다. 나는 저분을 따라갈 거야. 저분만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이제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울 때 그녀는 무덤을 향하여 갔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번 보자. 아니, 죽은 시체라도 한번 내가 만져보자. 아니, 그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라도 한번 내가 맡아보자.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런데 가보니 시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같이 갔던 여인들이 다 실망을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나갈 수가 없지. 그리고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흐느껴 울면서. 이 정도가 뭐냐? 이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아닐까요? 주님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주님을 찾고야 말겠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강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달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이렇게 애타게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추종했고 주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웠던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치유가 되었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사라지고 환희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애착에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영광이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책을 쓸 때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인 다윗이 썼을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일단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냥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냥 잠시가 아니고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의 구절인데요, 영어를 보세요. Why have you forgotten me? have 플러스 pp.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역경의 순간에 더욱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데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닥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와중에 시인은 낙담하고 불안해 있는 이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여러분, 자기 성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오늘도 내가 교회는 왔지만 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는 안 들려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자, 다윗 어땠어요? 난 어린 시절에 그 거대한 골리앗도 이겼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다시 시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나에게 돈이 없나? 그것도 아니야. 나에게 건강이 없나? 그것도 아니야. 원수들의 조롱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나 인기 좋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나가신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증거가 없어요.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보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원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남는 결론 하나가 탁 떠오릅니다. 내 삶의 굴곡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왔던가. 그러나 난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푸념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야.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어. 믿음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시인은 서서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반드시 내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내 앞에 펼쳐진 이 암담한 현실, 그리고 무능한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완전히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꼭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연예인들 시상하는 프로가 꼭 있어요. 저는 지난해에 한 방송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온 기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그때 상을 받는 배우들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어요. 신인 배우들이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배우 최수종은 KBS에서만 4번 대상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대요. 개그우먼 추혜련은 SBS 연예대상에서 센츄리 클럽상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수 하하는 MBC 쇼 버라이어티 부분에서 남자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 이성경도 SBS 드라마 여자 부문 최고 우수상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배우 신예은은 SBS 멜로로코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상을 주신다면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배우 진선규도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으면서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좋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는 안 믿고 20%만 믿는 거예요. 80% 나와 적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 편향됐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큰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데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잘 아는 이영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 잘못됐다, 차별법이 뭐냐, 차별법이, 그거 성토했어요. 굉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대교회 목사님도 이 말 못해요. 왜? 교회 절반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정하느냐? 말도 안 되는 법을 왜 만드냐? 할 때는 해야죠. 이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암흑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때 우리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나아가면 낙심이 쾌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회복 탄력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고작 예수 믿고 천국 간 그 표 하나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맞아요. 물론 맞아요. 천국행 티켓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의 승리, 이 땅에서의 영광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낙심하는 일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괴로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더욱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실 거예요. 주님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케 합니다. 아니,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고민이고 슬픔이며 아픔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요즘 얼마나 불안해서 잠을 설칩니까? 요즘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벗겨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맞이했네요. 올 한 해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승리로운 한 해, 성공적인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